여러분, 역시 그 스위스 제네바의 의사이자 그 상담 심리학자였던 폴 두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생이 모험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인생을 모험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많아서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살 수 없고, 그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폴 트루니에가 인생은 모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도전하면서 살게 될 때 그 안에서 참 삶의 의미를 거두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잘 풀고 나면, 그거 씨름하고 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폴 트루니에는 인생이 좀 씨름이 있고 모험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이 있어야 그 삶이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거리 할 얘기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자이건 타이건 그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씨름이 있었고 믿음의 도전이 있었기에 이분이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이 삶의 의미들을 이렇게 우리가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폴 토르니에는 인생이 좀 어려움에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도전과 같은 것, 모험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익숙한 삶의 자리, 익숙한 삶의 방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면 그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온 것처럼, 친척들이 살아온 것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좀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이미 갔던 길을 다시 갈 때에는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격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늘 비법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법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의 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이 맨날 가는 확실한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또 그렇게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늘 다른 방향으로 들려옵니다. 근데 양이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자의 음성이 그렇게 매번 달라집니까? 왜냐하면 그 상황이 달라지면서 어디에 꼴이 있는지 목자가 그것을 분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늘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길,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르쳐 주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은 아이가 사랑하는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엄마를 믿고 담대하게 가듯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 선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약속과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다른 사람과 좀 비슷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뭘 하면 나도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어디 가면 내가 꼭 거기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이 집 샀다 그러면 나도 막 집을 사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고 이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 그리고 은사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이고 각기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기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살거나 이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게 주신 상황에 충성되게 응답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듯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자꾸 살려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 속에 참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내 삶도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살게 되고, 이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막 불평하게 되고, 아니 그걸 막 감추려고 하고, 또 자꾸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쓸데없는 이기심으로, 이 자존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내게 주신 부르심으로 살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과 다른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같아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기는 것에 두지 않게 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을 살고 사명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했다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 되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고 이렇게 하나님 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좀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그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좀 애를 쓰고 하나님의 지금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약간 이게 약간 심오한 깨달음 같은 거,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말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그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때로 심오한 말씀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 지식에만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경에서 나를 당황하게 하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너무도 잘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 너무가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지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거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때부터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막 난상 토론하다 보면 그 말씀 중에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지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그 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려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을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면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순종하여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또한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 일에 순종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다음 발걸음을 보이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마치 다 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사실 인생길은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 사람들이 다 인생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왜 분명히 좀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좀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잘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고, 내가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막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살아야 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다 아는 게 우리한테 꼭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려 주십니다. 반면에 보여주어도 도움이 잘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우리가 좀 성장해서 감당하실 때까지 미루어 두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등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높에 올라가는 걸 되게 싫어하신대요. 무서운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등산을 안 가시는 분이세요. 이게 등산 가다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로 나는 길도 막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하필이면 등산을 갔대요. 높은 산을 갔는데 이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길도 좀 있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야, 무서운 사람들은 이것저것 보지 말고 앞에 가는 사람 발만 보고 쫓아가라고. 그러면 다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여기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냥 발만 보고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길을 이렇게 다 지나가고 꼭대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싶고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라고,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움도 이기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되기만을 바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하셨고 요셉은 감옥으로 보내셨고 또 다니엘은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셔서 좀 인내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지혜도 알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좀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알게 하시고, 실패해서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들은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고, 기드온에게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보내라고, 300명만 남기라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고르게 하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부족하고 하자가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좀 제한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제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안 된다, 된다, 맞다, 틀리다만 계속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좀 동행해서 믿음의 귀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그리고 귀한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고 또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삶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